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장 1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이제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이 내용이 요셉이 드디어 긴 이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아주 감격스러운 이 장면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삶이 지금 마치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은혜를 제가 전달할 건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기서 이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요, 이 2년은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귀를 했죠. 그때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알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가 복직되는 날 곧바로 자기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루하루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내 얘기를 할까라고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내일은 올까? 나를 언제 부르러 올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냐? 무려
인연입니다. 그냥 인연도 아니라 만 인연, 꽉 채운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만 인연은요, 그냥 우연히 흘러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꽉 찼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 요셉의 기대대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자마자 이 말을 왕에게 했다면, 바로에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기껏해야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로 아마 끝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고작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내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야 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의 시간을 쫓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 기다림을 통해 사람을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가시고요, 그리고 준비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완벽한 시간에 더 완벽하고 크신 응답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견고함도 흔드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꿈을 꾸죠. 그래서 이 꿈 내용을 보면은 나일강에서 이 살찐 암소를 7마리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그 소를 잡아먹는 꿈을 하나 꾸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꿈에서는 무성한 7이삭을, 바싹 마른 7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죠.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 사람에게 이 나일강, 지금 계속 나일강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일강은 어떠한 의미였냐면 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경제적 풍요의 근원이었고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백과 같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일강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의지하는 그 나일강물도, 너희의 그 대단한 경제의 번영과 이 굉장한 이 업적도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처럼 군림하던 아주 절대 권력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밤중에 이 꿈 하나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불안한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시면,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번민하다라는 말은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영혼이 요동치는 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한계의 이 평안의 한계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는 돈으로 모두 다 되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잡아도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자식들이 정말 탄탄대로 잘 풀린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공허함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 참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안정감은, 그 공든탑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줄을 잡지 마시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터에 그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너무도 불안해진 이 왕은 애굽의 모든 점성가들과 그리고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정말 최고의 문명국이었어요. 똑똑하다는 학자들 다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이 바로의 꿈 하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이에요. 아무리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내리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요셉이 무려 2년 만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그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을 떠오르게 한 것이에요. 만약 관원장이 1년 전에 요셉을 떠올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로가 꿈을 꾸기 전이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꾸는 날 지혜자들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정말 바로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는 아마 이 감옥에서 이제 그 2년 동안 정말 절망적으로 있는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은 이제 아마 끝났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고 어두운 감옥에서, 그 감옥에 대해서 그 요셉의 믿음을 빚어나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다듬으시면서 이 요셉의 영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도약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장 이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 은혜에 되는 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는 바로가 꿈을 꿔서 지금 놀라고 있을 이 상황에,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떠올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었지만, 하지만 감옥 밖에서 하나님은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려면 요셉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겠지만 그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천하를 움직여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 무대를 지금 세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친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질병의 고통,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내 재정에 꽉 막힌 이러한 문제들, 내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옥 밖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막힌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그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옥에서 이 갇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신음하던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감옥 밖에서 온 세상을 움직여서 그 무대를 준비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도 감옥과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내 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는 그 헛된 안정감에 속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각 교회 이제 공동체 수련회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프링 지금 이제 작년 수양회와 청년 수련회가 이미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정은 조금 빡빡한데요. 그 빡빡한 이 일정 가운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오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이 월요일 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잘 걸어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실 줄 잘 믿으면서 우리 그런 주님께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